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시리즈고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이고요. 또 내일은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혹시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냉장고에만 붙여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주 첫 시간, 사순절 첫 시간 시리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속으로 이제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질문과 이 답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다 믿을 거예요. 제대로는 못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할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5가지 맛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오미자라고 합니다. 5가지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기 위해선 혀의 감각이 필요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를 같이 맡아야 이 맛에 풍미가 생긴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먼저 보고 먹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먹기 좋은 것을 눈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와 혀의 감각과 우리 후각이 정보를 잘 만들어내서 우리의 뇌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인식함으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다, 써, 셔 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맛을 느낄 수 있고 맛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식이 되는가 없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주신 말씀의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되 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각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가? 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상 만나고 늘상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참 위대한 사건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참 정말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십자가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몫이고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것처럼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좋은 예가 있어서 어떤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민한 기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우리 자동차처럼 접촉 사고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사고 나면 위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의 사고는 어마어마한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참으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이 조종사들이 받는 테스트 중에서 한 가지를 어떤 분이 이렇게 글로 엮었는데요. 훈련생을 모의 비행 장치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안에서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시스템상 결함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모든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용 산소가 사용됩니다. 우리 비행기 다 타보셨죠? 위에서 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경고 시스템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산소 수준이 점점 감소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할 때 비행기 안에서 고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다리의 근육이 경직된대요. 산소가 조금 부족해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에 막 소름이 돋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답답함을 호소한대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근데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들을 실제로 다 찾아보는 결과 너무나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례집으로 나열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고장났을 때 이러한 반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하는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높은 고도에서 모의 비행하는 곳에서 비의 비행 장치를 연출한 후에 아주 천천히 산소의 수준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면서 그때 조종사는 자신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기록하게 된답니다. 산소 포화도가 좀 줄면 내가 다리가 경직되면 난 다리가 경직되기 시작함. 내가 숨이 좀 가빠지기 시작함. 아니면 왼쪽 눈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함. 조종사가 경험하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온갖 감각들을 다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교관들은 그들이 의식을 잃기 바로 직전에 산소의 수준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준대요. 그리고 모의 훈련의 상황을 끝마치고 나서 이 조종사가 가지고 나오는 그 리스트를 보면 산소가 포화도가 낮아졌을 때, 경고등이 울리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신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경고등이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의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아, 산소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시스템이 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자기가 산소를 많은 탑승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기 조종할 때 일어나는 온갖 비상 상태에 대해서 이게 기계가 다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난 영화들을 비행기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랜딩 기어가 고장이야. 수동으로 해야 돼. 나 수동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자동 항공 항법 장치가 고장이야. 내가 실제로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승객들에게 운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장이 있습니까? 막 찾곤 하지 않습니까? 몸이 경고를 보내도 절대 알아차릴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럴 때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것을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는요, 비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우는 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것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번뇌 망상을 비워내고 본래의 청정한 자신을 찾는 것, 또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일이고 그 생각을 비워내는 일이다. 비움을 통해 평화를 얻고 동시에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선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이렇게 비워내는 종교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단호흡, 뇌호흡 기억나세요? 단명상, 그죠? 요즘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탈바꿈해서 얼마나 세련되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마음 수련 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기동에도 있습니다. 장기동에 있어서 막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단호흡, 뇌호흡, 이 마음 명상 수련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법. 그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봤더니 사과가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의 스텝 2는 사과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다고 명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과가 없어집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 사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되게 웃잖아요. 야, 사과가 사라지고 생기고, 야, 참 웃긴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 수련이라는 곳이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리고 지부가 5개나 되더라고요. 이 전국 지부가. 그리고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워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이 비워내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비워내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평안이란 무엇인가 부재한 상태이다. 평안이란 위협이라는 것이 부재한 상태이다. 평안이란 내 안에 갈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평안이란 분쟁이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갈등이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도 똑같이 비워내라고 얘기합니다. 비워내라. 근데 이 비워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워낸 그 곳에 무엇인가 존재할 때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비워진 이 자아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비워질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워진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할 때,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아주 직결되는 단어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평안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평안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사처럼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고등만을 보고 산소의 부재함, 산소가 있고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 성령님이 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는 최저 수준의 상태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인가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대인지 1960년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부엌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군대로 얘기하면 취사병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쓴 글을 보면 예배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안 하든 늘 했던 이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어떤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일상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이전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함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지각을 통해서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믿음이 깊고 믿음이 얕고에 따라서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조 집회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위조 집회 식별하는 훈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기계로 식별을 많이 하죠. 근데 기계가 다 못 읽어낸다고 합니다. 워낙 요즘 위조 집회가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유관이 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유관을 훈련받는 사람들은 위조 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위조 집회에 건건이 해서 베스트 5에서 그 베스트 5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만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집회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어서 진짜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만을 보다 보면 위조 집회를 딱 보면 뭔가 어색한 게 느껴진대요. 뭔가 어색한 거. 기계도 걸러내지 못한 그 어색함을 사람이 걸러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의 감각도 이와 같은 이치예요. 성령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것 안에서만 우리가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임재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을 때, 안 될 때, 또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날 때, 때로 기도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대적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쫓는 기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마치 진짜 지폐보다 위조 지폐만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고 그 임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만 자꾸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틈타기 전에 기웃기웃거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피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뒤의 문구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대적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듭니다. 조용히 해. 또 설교합니다. 또 떠듭니다. 야 조용히 해. 하다가 보면 내 귀가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떠드나 안 떠드나? 이 정도 소리면 되나 안 되나? 이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약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막을 쳤어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하다가 멈춰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막을 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짐을 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낼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다시 그 구름이 떠나요. 야야야 얼른 짐을 정리해. 하나님 떠나신다. 하나님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또 막 짐을 챙겨요. 야 빨리빨리 준비해. 막 이래서. 그리고 성막을 레위인들은 다 걷어요. 그리고 다시 정처 없이 떠납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단순히 깨우치는 말씀을 듣고 단순히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기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함을 통하여 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이 대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내 삶의 고삐, 내가 잡고 있는 내 삶의 틀, 내가 내 배를 운전하고 있는 내 방향키, 내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고삐를 받으시고 그 핸들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운영하고 운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 드려야 돼요. 그 고삐와 그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적인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현실을 맞닥뜨린 것은 바로 너지만 이것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야. 너 내 뒤에서 이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요 찬양할 때 되게 취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혼자 화음도 엉망으로 넣고요. 화음 같지도 않은 화음을 넣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혼자 막 이상한 데서 막 되돌이 막 해요. 이 찬양을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찬양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찬송할 찬송가를 딱 꼽아놨어요. 내 영혼은 자고 있어요. 내 영혼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 졸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졸고 있어도 내 영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졸고 있어도 성령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저는 기도할 때 딱 무릎 꿇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딱 끝내고 기도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또 막 하면서 또 밥 차리고 하면서 주님 오늘 밥을 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는 건 거의 밤에 이러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희한하게 평안해져요. 현실과 관계없이.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뭐래도 할 것 같이 막 불끈불끈 하는 게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막 낯간지러운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날씨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입 닦으면서 거울 보면서 막 애교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는데 참 볼품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이가 이렇게 좀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이 들 때까지 잘 씹고 살게 해주실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애교를 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한 걸 떠나서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냥 친한 척 하다가 친밀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것 같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더라도 그 어색함을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알았다니까? 라는 말씀하실 때라도 알았어, 듣고 있다고. 이렇게 야, 너 목 아프니까 조용히 좀 기도해도 돼. 내가 듣고 있어. 아니면 야, 그렇게 쭈물쭈물 기도해서 되겠니? 오늘은 탁 트이고 한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친밀해지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님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말을 제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다시 제가 끊고 제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성령님을 제가 의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려고. 며칠 전에 저희 처갓집하고 밥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횡단보도가 원래 거의 건너지 않는 곳인데 파란불인데 저 멀리서 딸이 앞에 자전거가 오고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아빠가 저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은 한 9살, 10살 돼서 의식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근데 제가 봤는데 차선이 2차선이라 여기 앞에서 딱 그 정지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 차선에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정지선 앞으로 살짝 옮기려고 옮기는데 그 아빠가 그게 제가 딸을 못 보고 오는 걸로 봤나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삿대질 하는 것처럼 됐나 봐요. 자전거에서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싸우려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난 이게 아닌데 계속 이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거든.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거든. 나 다 봤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뭘 의식했냐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해서 화내지 말아야지. 주님 기분 나빠하실라. 여러분 들을 때 목사님 좀 너무 오버한다. 너무 예민하고 생각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에 결단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만큼이나 성령님을 내가 평소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날개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 보시기에 이쁘고 친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방언 하십니까?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옛다 선물이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꼭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방언은요 수많은 은사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방언이 없으신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길 원하신다면 우리 기도하실 때 요청하시고 구하시고 또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드디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주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평안이 뭐가 임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자국하고 발에 못자국 그리고 창이 찔린 이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그 처형된 상처를 보여줬을 때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평안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 것이 그 상처를 보고 인식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막 얘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갑자기 같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왜 메시아인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됐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내가 이제 왜 부활했는지 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았어요. 말씀이 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아팠고 두려웠던 게 막 회복됐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하더라. 설명을 아무리 해주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신 후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경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잖아요. 창자국을 보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보여줬을 때 예수님으로 알았고, 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빵, 예수님의 몸이 찢겼음을 보여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이끌어 줬을 때 비로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주님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빵, 결국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지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심점에 언제나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십자가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에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거듭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은 늘상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특권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늘 지속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 거룩한 영, 그 생명의 영,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평안함 있는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안함은 가는 곳마다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은 모두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경험들을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